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 오늘 또 이렇게 갔다 오시면은 또 힘드신다고 그러셔서 또 조금 앞당겼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드리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오늘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했어요. 32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죽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516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내게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두 관념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담비가 이곳에 가득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귀중한 시간 이 귀중한 날에 저희들을 또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육적으로도 모두 건강하여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까지 모두 지켜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 무리들이 아버지 목회자를 흔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온라인으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새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아버지 귀한 장소 귀한 시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암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민수기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37장 3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7장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16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9장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7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학계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엄청 잘하시죠. 네.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정말 나아지고 있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이 머릿속에 이제 콕콕 박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더 암송하시고 갑자기 기도할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올리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암송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험한 세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면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요. 성경책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예,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도 마시고 양보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은 여러분들이 그게 이렇게 얻는 겁니다. 갈망해서 찾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놓치고 오면 그 복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항상 지키도록 애써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들판에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너무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가축들이 하나둘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기 시작했고 또 자신의 아이들이 곰이나 늑대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둑이 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그가 한 일이 집 주위에 10m 반경으로 울타리를 삥 둘러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유가 줄어들거나 답답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해졌고 마음이 더 편해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축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삶이 안정감을 되찾고 불안함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울타리는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냐면 그것이 바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일까? 바로 기준, 울타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바로 기준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준을 세우라. 시작. 기준을 세우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셨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게 뭐라고 하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며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기준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작. 기준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기서 주의한다라는 말은 가볍게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잡아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은 것을 오늘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매일매일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알아.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내가 옛날에 암송했던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그거 하나 모르겠냐.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말씀을 똑바로 알거나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지만 인정받는 신앙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정확한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완전히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쳐야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말씀을 수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도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 앞에서도 무너지고 깨지는 사람이 있으며 욕심 앞에서도 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가? 좋은 게 좋은 거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미덕이고 지혜다. 그것을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미덕이다. 하지만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오늘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라, 화나라고 말씀하시면 분을 내야 됩니다.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하시면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은 아무리 믿고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정확한 기준, 선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라는 기준을 말씀대로 들이댄다면 이미 기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최악을 막는 방패도 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최악의 방패까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고 싫은 거를 말씀의 기준에서 분간을 못해서 받다가 보니까 내가 영향이 있고 내 주위가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고 어지러운 교회였냐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일명 말하면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파당을 나눴습니다. 제가 말하면 뭐 조용기 목사님이요, 저기는 이찬수 목사님이요, 저기는 옥하는 목사님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방향이 맞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팔을 나눴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까지 음행을 하며 또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법정계까지 나가서 소송까지 걸었던 그 교회,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다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뭘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기준을 세워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제 오늘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소송 걸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도록 애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아니에요. 나한테, 우리 교회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애썼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랑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성경 안에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딱 두 줄입니다. 이 두 줄이 이제 그들의 기준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 없는 신앙은 결국 환경에 끌려다니다가 약하디 약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 없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도 무너지고요, 신앙에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의 기준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중요할까요? 잇몸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가 중요할까요? 잇몸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잇몸이 중요합니다. 잇몸이 있어야 임플란트도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잇몸이 안 되면은 돈이 많아도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박으려고 그래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이제 내 삶을 결정하는, 하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매일 그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질문에 싸웁니다. 예수님처럼이었으면 어떻게 살아셨을까?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늘 하나였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처럼 해라, 예수님처럼 해라, 이런 답만 돌아와요. 순종하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꾹꾹 눌러놔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불평한 것 같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불평되고 화내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기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십자가를 나도 지키는 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했을까?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했을까? 또 바로 따르지 못하는, 말씀의 기준을 정확히 잡지 않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아는 데만 멈추지 말고 성숙한 어른들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준은 죄를 막는 마지막 울타리라는 겁니다. 시작.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망친다는 겁니다. 작은 죄, 작은 타협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는 울타리,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작은 여우 같은 나의 어리석은 마음들, 생각들을 말씀의 기준에서 잡아내라는 거예요. 사사기 보면은요, 사사기 13장과 16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 나옵니다. 힘이 아주 센 삼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태어나고 쓰임받는 사람. 그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기준을 주십니다. 기준을 딱 세워주셔요. 나실인의 서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에 칼 대신 칼을 대지 말라. 보니까요, 아까 제가 여기 써놨지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절제, 그리고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영적으로 정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것은 순종의 표식입니다. 이 딱 세 가지 기준을 하나님께 그에게 주셨어요. 이것만 지키면 너는 하나님께 복받아. 하나님께 받은 너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거야. 삼손은 힘이 아주 셌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사람도 삼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수많은 군대가 와도 낙타의 턱뼈를 빼서 수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아주 혼자서 대단한 힘을 하나님께 부어주시고 복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핏 보면 그냥 규칙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는 세 가지 영역들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삼손을 괴롭히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삼손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이 기준을 하나하나 스스로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사자를 죽인 뒤에 사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사체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또 블레셋 지도자들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며 삼손을 유혹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간첩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드릴라가 어쨌습니까? 삼손을 유혹하여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잠들어 있는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기준을 없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걷어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드릴라의 무릎에 잠들다가 힘의 근원인 자신의 머리칼을 잘려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안 삼손은 성경은 그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눈이 뽑히고 포박당하고 감옥에서 소나 말들이 돌리던 큰 맷돌을 자신 스스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최고의 장군이고 최고의 세상에서 내가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기준, 말씀을 어겨버리니 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셨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성경에서 암송했지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얼마나 삼손은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주셨고 그렇게 하면은 너가 행복하게 평생 감사하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그에게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갑자기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기준이 무너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준을 주셨고 포도주와 금지, 부정한 것 금지, 삭도, 머리카락을 이발하는 걸 금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삼손은 괴롭히는 규칙이 아님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 인생을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인데도 알고 있었지만 그 기준을 무너졌을 때에 그것을 허용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에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나 경찰이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탄조끼라고 해요. 방탄조끼가 뭘까요? 총알이 날아오면은 이 방탄조끼가 막아줘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총알이 너무 세니까 멍이 든다거나 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탄조끼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방탄조끼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무겁다, 불편하다. 방탄조끼가요, 무게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활동할 때 불편해요. 그런데 군인들이, 경찰들이 왜 전쟁에 나가거나 현장에 나갔을 때 왜 방탄조끼를 입느냐면 불편해도 입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 그 조끼 하나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러한 영적인 방탄조끼를 벗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좀 불편하다고, 좀 무겁다고, 내가 좀 활동하기에, 아니면은 나는 이거 필요 없이도 힘이 셀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영적인 방탄조끼를 매일 챙겨 입지도 않고 듬성듬성 어쩔 때는 완전히 벗고 세상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고난, 총알을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경계를 늦출 때 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를 늦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어질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듬성듬성 하고 있구나. 기준을 소홀히 여길 때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죄와 싸우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자신의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을 잡고 나와 싸웠을 때 그게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죄 그 자체의 씨름이 있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지켜내는 데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켜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이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내 마음에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잘 지키고 있으면은요, 기준을 잘 세우고 있으면은요, 죄가 들어오지 못해요. 죄가 들어와도 금방 판가름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죄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들어집니다. 나의 마음의 기준을 오늘도 잘 지켜내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준은 말씀과 여호와 위에 세워야 한다. 시작.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6절 말씀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할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세우면 될까? 사람들이 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 아닙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 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 기준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그것이 되어서 이 결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가 분명하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 사이비 공부를 하면서 이단들을 만나고 제 아는 선배 누나들과 선배 후배들을 이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애썼습니다. 그들하고 처음에 이단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씀에 항상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깨름칙하고 이상해요. 말씀 똑같은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가 깨름칙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성경을 그대로 읽는데도 불편해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그랬더니 저랑 같이 신학교를 갈 그때 형제가 있었어요. 걔도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알아보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단이었던 거예요. 성경책은 가지고 전도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칠판에 강의를 막 하면서 정말 유창해요. 진짜 뿅 갈 정도로 유창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잘하는가. 몇 장 몇 장을 펴십시오. 몇 장 몇 장을 펴십시오. 보십시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깨름칙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말하면은 정확한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비춰보는 사람, 하루하루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정확히 볼 줄 압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죽어있는 말씀인지. 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살면서 계산기를 쳐볼 때가 있지요.
이 길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은 저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 눈 한 딱 감으시고 하나님 해주셔요. 갑니다. 이렇게 하세요. 내 계산기만 보다가 보면은요, 내 계산기에 있는 금액만 얻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만 보고 선택을 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내 계산기에 뛰어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를 복 주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친 대로 잘 안 가요. 본인이 아는 길이 더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을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길이 더 막힙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요, 아는 목사님이, 제가 있던 원로 목사님이, 제가 운전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면은요, 여기 전주 토백이셔서 골목길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여기로 가면은 빠를 것 같은데 일로 가도 돼, 절로 가도 돼. 그래서 골목길을 그냥 막 이렇게 가요. 그런데 시간을 보면은요, 한 20분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운전을 빨리 안 한다고. 여러분, 일반 도로가 빠를까요? 골목길이 빠를까요? 네, 일반 도로가 빨라요. 골목길은요, 사람들도 갑자기 나타나고 오토바이도 나타나서 잠깐 멈추거나, 또 길이 차가 막혀 있으면 잠깐 서 있다가 빼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래, 내비게이션은 그 모든 데이터들이요, 다 저장이 돼 있고요. 요즘에는 업그레이드가 돼요. 가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빨간 줄로 쫙 서 있어요. 그러면 이 길 말고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요. 또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회사들이요, 1번, 2번, 3번, 4번 길이 있으면은요, 1번 회사는 A 길로 가자고 해서 많이 밀리잖아요. 근데 B 회사는 1번 길이 막히니까 2번 길로 가라고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서로 분산을 시켜서 길을 빨리 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비게이션 사람 길이 말이 더 빠르고 맞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내비 안내 말을 무시하다가 더 늦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더 빠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더 안전하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는데, 내 뜻대로 꼬부랑길, 골목길 가다가 사고 나거나, 꼬부랑길, 골목길 나오다 더 늦게 도착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무시하면 길을 잃거나 더 늦어지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기준 삼아 그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준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진다. 쉽게 무너진다. 울타리는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기준 없이 없으면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삶이 분명한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아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매일매일 삼아보겠다.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보겠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은 오늘 말씀이다 생각하고 살아보겠다. 또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겠다.
나는 작은 타협도 허용하지 않고 영적 울타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 순간 선택 속에서 내가 순종할 때에 조금씩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무너져 있던 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도록 많은 복들을, 예비하는 복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 위에 기준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우리 주여,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르시는 찬양도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타협도 흉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 내 안의 기준은 내가 매일매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죄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기준을 제대로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작은 타협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